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며 살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폴 에크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 수면 시간 8시간을 빼면 4.8분의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나 자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대화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거짓말을 살펴보면 한편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온라인 취업 포털인 잡링크에서는 직장인 1,054명을 상대로 상사에게 하는 거짓말 순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25.3%로 일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2위는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로 21.6%를 차지했으며 3위는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가 17.5%이며 4위는 이런 실수는 처음입니다로 12.9%를 기록했고 5위는 저는 선배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로 8.6%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가 6위로 6.2%를 차지했으며 7위는 오늘 정말 멋지세요가 4.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상사도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1위는 자네만 믿네가 2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위는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보너스 있을 거야가 19.4%이며 3위는 내가 자네 때는 안 그랬는데로 15.8%이었습니다. 4위는 오늘까지만 야근하면 될 거야로 14.8%이고 5위는 다 자네 발전을 위해서 시키는 일이야로 10%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충돌을 회피하고 사회성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독일 심리학자 우테 에어하르트는 늘 숨김없이 진실만 말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지의 스포츠부 기자 위르겐 슈미더는 기독교의 금식 기간인 사순절을 맞아 40일 동안 거짓말을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슈미더는 그런 그의 경험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 라는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결과 친구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맞았고 세무서에는 엄청난 돈을 뜯겼으며 아내와는 가정불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목사인 제가 부분적으로나마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 스스로 곤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남의 아내를 두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해석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심지어 보수적인 유대인들조차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애교스러운 정도의 거짓말은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본격적으로 남들을 속이며 사는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고 속이는 등 세상을 온통 어지럽히면서 살아갑니다. 1869년 미국 뉴욕 빙엄턴 지역의 시가 제조업자 조지 헐이라는 사람은 약 3.2m 크기의 1360kg의 거대한 석고 덩어리로 가짜 거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는 이 조각상이 마치 화석화된 선사시대 거인의 형상인 것처럼 정교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헐은 그의 사촌인 윌리엄 뉴월과 작당하여 뉴욕주 카디프에 있는 뉴월의 농장에 이 조각상을 묻어두고 헛간 뒤쪽에서 농장의 우물을 파도록 하여 이때 작업하던 굴착공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이 조각상을 우연히 발굴하게 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기 행각은 성공하여 당시 이 가짜 거인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이 거인을 보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이 거인이 진짜 선사시대 사람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뉴월은
이 가짜 거인 조각상을 은행가인 데이빗 한움에게 팔았고, 한움은 이 거인을 뉴욕의 시라큐스 지역에 전시하고 이것을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 1달러씩을 받았는데, 1869년 당시의 1달러는 2023년 현재에는 22.36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한국 돈으로 29,200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한움은 이 가짜 거인 조각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후 이 일은 카디프 거인 사기극이라고 불리며 미국 역사상 사기의 고전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당시에 미국의 정치가이며 사업가였던 피니어스 바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뉴욕 맨해튼에 자신의 개인 박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넘의 박물관에는 여러 기이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예를 들어 흰고래나 피지 인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지 인어의 박제는 실제로는 원숭이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붙여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넘의 박물관에서는 서커스도 함께 운영하였는데, 거기에는 엄지손가락 장군으로 알려진 유명한 난쟁이와 중국계 샴쌍둥이인 창과 앵이 있었고, 얼굴에 동물처럼 털이 난 여성이나 남성 등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이한 것들을 전시하며 또한 서커스를 운영하던 박물관 운영자 바넘은 당시 카디프 거인을 전시하여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은행가 데이빗 한움에게 카디프 거인을 자신에게 팔라고 6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한국 돈으로는 17억 5,431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가 한움이 이 제안을 거절하자 바넘은 당시 박물관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풍부한 자금으로 스스로 카디프 거인의 복사본을 만들고는 이것이 원본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은행가 한움은 박물관장인 바넘의 카디프 거인 복사본 전시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때 카디프 거인 사기극을 처음 시작했던 시가 제조업자 조지 헐이 나서서 자신이 가짜 거인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자백하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판사는 바넘과 한움 두 사람 모두가 가짜 거인을 가졌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사기 위조는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기 사건은 많은 사람의 경제적인 손해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 사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속여서 영원한 지옥의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미 심각하게 경고하였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단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50명가량의 이단 교주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자신을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 혹은 성령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꿰어내지만, 최근 어떤 이단은 끌어들이려는 포교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사전에 물밑 조사하여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 직업과 진로, 고민과 인간관계 등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계략을 짜고 교단 내의 사람들을 많게는 10여 명씩이나 차출하여 집단적인 연기를 통해 한 명의 포교 대상을 속이고 기만하여 꿰어내는, 그야말로 사기의 진술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 이단들의 본 모습을 깨닫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참되신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